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가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
되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영원하신 주님의 나를 거하도록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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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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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전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고백한 대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가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가지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덮으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참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지난주부터 해서 날씨가 너무 춥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밖에 못 나가고, 또 더군다나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방학이라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또 날씨가 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 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방학 잘 보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딱 한 절로 될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앞으로 약 한 5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인 만들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만들기, 그리스도인 만들기.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다 교회를 다니고 저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혹시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크리스천 영어로 이렇게들 설명을 하죠. 다 비슷한, 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심하게 박해를 하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제는 더 멀리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까지,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퍼지게 됐는데,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또 믿음이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그렇게 지금 함께 모여 굳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자 그 이방 사람들은 이들의 삶,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부르게 된 것을 보면, 이방인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과 또 세상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붙여가면서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는 따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르게, 자신들과 다르게, 즉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와서 또 무슨 5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냐, 뭐 더 이상 뭘 만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게 뭐야?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 교회에서 무엇을 믿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죠. 뭐 막상 이리저리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왠지 좀 명쾌하지 않은 느낌, 왠지 뭐가 좀 부족하고 말로 그렇게 이리저리 설명을 하지만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그런 찝찝함,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는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삶에는 세상과 다른 그런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딱 있어서 다른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딱 봐서 알아볼 만한, 그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주에 걸쳐서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새롭게 그리스도인 만들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그동안의 나의 삶,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세상과 크게 다르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삶에서 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아까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만들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만들기 첫 번째 시간, 옳고 그름의 기준 세우기. 오늘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더 잘까? 아니면 이제 일어나야 되나?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야지.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리고 일어나서도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또 무엇을 입고 학교에 갈까? 뭐 이런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서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그리고 크던 작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은 그동안의 우리 삶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왔던 결과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혹시 밤에 이불을 찰 정도로 이불킥을 할 정도로 막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선택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니까 분명히 후회하는 선택도 분명히 합니다.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나서 짬뽕을 먹을 걸 하는 후회들 많이들 하죠. 여러분들도 흔하게 하는 후회일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 대한 아주 작은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 좀 인생 송두리째 바꿀 만한 크나큰 일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또 후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선택을 할 만한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아주 큰 중요하고 큰 선택을 할 시기가 조금씩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항상 올바르고
기분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지혜롭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 분별력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입증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고 세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일까? 그럼 인정한다? 뭘 인정하는 걸까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한 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합쳐서 돕기마저 분별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한 아주 분별을 잘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이 등장하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장면일 겁니다. 어떤 두 여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엄마가 어떤 여인이 진짜 엄마인지 밝혀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주 유명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판결을 했나요?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자 한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진짜로 아기가 자를까 봐 그러지 마시고 아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저 여인한테 가져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못 되니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요?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시죠? 다 알 수 있죠. 솔로몬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판결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이 사건이 기록된 바로 다음 2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을 듣고 이 왕의 정확한 판결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이 지혜로운 판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명석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 3장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에 응답하였고 솔로몬은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재판과 비교해서 아주 엄청나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사람이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20년간 살았는데 이제 진범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요즘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였는데 지금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유명해지니까 이 영화도 덩달아 다시 유명해져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바로 살인의 추억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재판했던 사람이 그 재판관이 그 판사가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 잘 분별해서 잘 판단을 했으면 이런 20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더욱더 잘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판단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선택하는 그 분별하는 거, 헬라어로 그 도끼마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럼 솔로몬과 같이 무슨 1,000번째라도 드려야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정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밖에 안 되니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렇게 분별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엉뚱한 것 선택하지 말고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 이 지금 세상에 널리 퍼져져 있는 그런 방식들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런 다른 방식으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 세상의 선택 방식은 뭐죠? 여러분 혹시 가심비라는 말 혹시 요즘에 들어본 적 있나요? 가심비? 한때는 가성비라는 얘기가 계속 유행을 하더니 요즘에는 가성비라는 얘기보다 가심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격 대비 심리적으로 내 마음으로 더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 뭐 이런 걸 가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사는 거, 가심비, 뭐 가격 대비 내가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거, 뭐 합리적인 소비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의 내면을 보면 이런 선택의 기준은 바로 나의 만족인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물건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세상의 선택 방식은 바로 나의 만족,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것, 어떻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 말하게 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어떤가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욕구가 채워지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과연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채워지는 그 순간은 뭐 잠깐이나마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계속 가진 것이 아니죠.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막상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쉽게 실증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을 항상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변하고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1, 2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뭐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해보고 싶었던 것,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생각나는 게 있죠. 머릿속에 한 1,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 그거 가져서, 그때 그거 해봐서, 좋아해봐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 행복은 그때 끝나고 말았던 거죠. 지금 생각도 안 나죠, 거의. 그리고 그때 그거 가지지 못해서, 그거 해보지 못해서, 그거 좋아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 불행한가요? 여러분 그거 없어서 지금 잘 못 사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거 없어서 지금 잘 살고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해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었는데 스피젯이라 그러나요? 뭐 그거를 손에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나요? 이렇게 손에 놓고 돌리는 거? 이렇게 표창같이 생겼는데 뭐 비쌀수록 더 잘 돌죠.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걸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린 만큼 그렇게 재밌었던 것인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 그거 돌리는 사람 없죠. 그거 돌리는 사람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갖고 있었던 거 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그걸 돌렸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리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중요한 것처럼,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선택, 이런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이런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에 따르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분별하는 것, 돕기마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력으로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 잘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겨울에 함께 나눴던 니고데모 이야기,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우리가 행동했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인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마찬가지. 우리 친구 중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는 친구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따르는 자들을 볼 때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죠. 또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십계명 같은 것들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이런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선택점이 그동안 나 중심의 선택점에서 그것을 떠나서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요? 사랑에 빠져본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별로 없겠죠. 흔히들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바보가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사랑에 빠지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나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모든 것 초점을 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인간은 이 변화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본성상 원래 이렇게 변하는 것, 자기가 익숙했던 것에서 바뀌는 것을 좀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적인,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빠지는 것 같지 않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우리가 내 의지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해야 내 것이 되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던 나의 삶의 방식에서 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무나 힘들지만 아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힘입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순간 엉뚱한 것 선택하지 않고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삶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루 이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 내려야 될 인생이 아주 절대의 큰 선택의 순간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짜장면, 짬뽕과 같은 그런 아무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작은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고민 없이 그동안 계속 먹어왔던 그 기름질 음식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끝내는 고도 비만이라는 결과를 낳듯이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우리는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선택을 하는데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매번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않고 오늘 얘기한 것 같이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선택하기에는 우리 너무나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큰 선택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패턴, 그리고 우리가 늘상 보던 것, 우리가 늘상 듣던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매번 수없이 그 연습을 평상시에 반복하듯이 우리도 평상시에 잘 준비를 해야만 우리에게도 영적 근육이 생기고 또 우리도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 엉뚱한 거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나 잘하는 선수라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결정적인 시합 같은 순간에 실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상시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실수들, 작은 엉뚱한 선택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서
큰 선택에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 있어서도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가 되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는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아주 작은 선택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에 있어서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하는 큰 일을 선택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에 선택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항상 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엉뚱한 것 선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그것을 선택하며 후회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 헌금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동영상 준비되나요? 예, 우리 동영상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사랑이에요. 이제 그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내적인 삼일체다. 그러니까 inner trinity. 그러니까 내적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어떤 관계냐면 내적 삼일체.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성부, 성령, 성령이 뭘 했느냐가 이 역사적 삼일체고 경륜적 삼일체인데, 뭘 했느냐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냐 하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sending.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를 말할 때 경륜이라 말하는데, 경륜이라 말할 때 핵심이 보낸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핵심도 sending이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도 sending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내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리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봤나요? 자,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헌금 약정을 하죠. 작년에도 우리 친구들을 약정했고 또 작년에도 그 약정한 대로 이렇게 헌금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는 분명히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후원을 하고 또 선교로 작정해서 가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올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있겠지만 한번 선교 헌금을 한번 작정해서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카톡방에다 어떻게 작정하는 건지 작년에 우리 모여서 손으로 썼으면 됐지만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뭐 이름 적고 그 하라는 대로 쭉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선교에 대한 꿈을 또 한번 꿔보시고 이렇게 선교 작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또 날씨 계속 추운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